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반대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산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제가 중학교 때 그 일주일 작전 기도하면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날, 그날 새벽에 지나고 나면 학교를 방학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과 제 의지와 관계없이 고백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저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된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 하나라도 좀 바르게 살아서, 그 당시에는 바르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걸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좀 이렇게 오해를 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개혁을 루터와 같은 개혁이 아니라 저 혼자라도 그렇게, 그 당시에도 보면 교회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 참여된 일들 하다 보니까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보였지요. 사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희한하게 다르게들 많이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 때도, 학생 때도. 그때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다가 예수사랑 예수 동행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 이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린단 말이죠. 그렇죠? 전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전해줘도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어요. 선생님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너 선생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시대?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게 좀 잘 기억하게 하려고 재미있는 얘기를 섞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안 듣고 뭐만 생각나요? 웃긴 얘기만 생각나요. 우리 선생님 맨날 웃겨.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중요하다. 꼭 시험에 나온다. 근데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지 맞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 상담하러 나와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를 원하고 아닌 얘기를 하면 그냥 결론은 알았어요 하다가 결론은 누구 뜻대로 가요? 자기 뜻대로 간다. 자기 고집대로 간다라는 거죠. 자기 정욕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다른 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꺾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조직폭력배에 있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어요. 감옥에서 형량을 치렀어요. 형량을 치르고 나오면 바로 새 사람이 돼요? 바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스려져요? 죄 짓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나요? 아니요. 아직 내 속에 그런 죄성은 계속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자꾸 바뀌어져서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것은 씻어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40년, 30년, 20년 동행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그 중간부터 보면 내 영의 생각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싶은데 또 내 마음에 육체에 옛날에 속했던 그 육체의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 우리 에베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예. 보세요. 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복종시키고 나오죠. 내 생각과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예, 2장. 예. 2장. 3절이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6장. 예. 창세기 6장 2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7장이요. 마가복음 7장. 예.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예. 19절부터 볼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아갑니다.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다 옛날 마귀에게 속했던 것에서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자기 만족대로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것이 복종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무시. 성경을 보면서도요. 큐티를 하면서도요. 수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성경은 그렇고 이건 지식일 뿐이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고집대로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예,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마음, 또 한 가지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예. 그러나 이 우리의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서 2장을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모스 3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을 외운들 뭐 하겠어요? 지식으로 아는들 뭐 하겠어요? 설교까지 한들 뭐 하겠냐고요. 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장에 마음으로 와닿아야 된다니까, 이 마음을. 안 그러면 끊임없는 잔소리가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와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갖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걸로도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경험하고 났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었어요. 육체에 고통스럽게. 응?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아니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고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것들을 경험한다 해서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요. 그때서야 이게 깨닫는 거예요. 내 연약한 거,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선이구나. 예수님이 뜻 안에 있구나.
이걸 내가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나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핍박받아요. 나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걸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와 더 친밀해지시고, 나와 더 함께 하기를. 그 말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가치는요, 이 음성 안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천하를 좀 주세요. 예수님 뭐 좀 주시고, 예수님 천국과 지옥도 좀 보여주시고, 뭐 좀 해주시고,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뭐도 좀 해주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억울한 그 자리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으로 욕망으로 갖고 있는 내 고집들, 내 완악함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끝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든 걸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항상 내 욕망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당장 내 힘든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내 억울한 상태만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완악해서 목이 곧아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대단하고 한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무 관점에도 없어요. 그리고 믿는데요. 내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고 하면 그러면 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과는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성막도 예수님의 설계대로 해요. 방주도 예수님이 설계대로 해요.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이 설계대로 해요. 다 예수님의 뜻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을 줘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가인처럼 내 방법대로 내 정성, 내 노력, 내 수고, 나의 것,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들 이게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예수님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다윗 실수 많이 했죠? 자식에게도 참 못 당할 때는 많이 당했죠? 보면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어쨌든 실수도 엄청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해드린 게 없어요. 그죠? 성전 건축도 해드린다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을 봤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부족하고 실수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초점을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든 그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거든 항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묻고 그 생각에 맞춰 순종해 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편안한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만족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추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프린트물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6절. 예수님의 생각도 모르고 예수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 사람 육에 속 다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그 부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감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찾고 아까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의 이름을 부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사랑의 영이시니까.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걸 좋아하시네. 나는 신라면을 먹는데 예수님은 너구리 라면을 좋아하시네. 예를 들어서 그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옛날. 예. 지금 이제 젊은 세대와 이제 나이 든 세대 이제 집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더 심해졌잖아 옛날에. 그러면서 서로를 알면 아 9세대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환경이 그랬구나. 시대가 그랬구나. 그게 나쁘고 틀리고 꼰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리고 지금 9세대도 아 신세대의 환경과 이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서로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세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아마 이제 이제 20몇 살 되는 우리, 예진이가 만약에 동생이 있었다면 동생하고도 세대 차이 났을 거예요. 몰라. 언니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이 틀릴 수 있어요.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그런 것들이 틀리니까. 옛날 어른들은 6.25를 겪었고 일제시대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사고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잘못됐다 뭐하다 이렇게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고 내 생각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사람끼리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돼요. 자 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각 볼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분명히 십계명을 주실 때고요. 그 십계명을 주는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 사랑을 배워서 나의 자녀에게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것이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이 관계가 있도록 되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40년 동안 동행하시고 그 생짜배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렇게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뭐뿐이었다고요? 음성뿐이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요. 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한 번 더 제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삼가라.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들, 자꾸 형상이나 어떤 응답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목적되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지면
예. 내 마음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부패해지면 이 말이에요. 부패해지며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관계없어요. 형상을 만들고 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다 그런 목적은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관계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자, 자기를 위하여 알고 보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 중에서 어떤 형상이요?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 게 출애굽기 25장하고 신명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에서는 이렇게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되는 것은 없어요. 형상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거는 십계명을 주둔 때의 정황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다시 광야 2세대들에게요.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뭐냐 하면 왜 음성뿐이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영상이 없는 음성만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죠? 그 영상이 나올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이렇게 상황도 보고 하는데 음성으로만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이 귀가, 청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일단 뽑아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성경이 말했죠? 예.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가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는 정황 가운데 이거를 강력하게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나무나 이런 형상은 나중 문제고 이건. 사람이 우상인 걸 살 생각을 못 해요. 바위 앞에 절하는 거, 뭐 형상 앞에 절하는 건 뭐라고 다 알아요? 우상 숭배인지 알아요. 근데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실제로 형상에 있는 그 사람이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걸 우리는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놓쳐버린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음성뿐이었던 걸 아니냐는 거예요. 온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예. 우리 권사님 커피 한 잔 갖다 드려주세요. 예, 르와 커피. 제가 다 손수 갈아가지고. 예. 마태복음 6장. 예, 중요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엄청난 얘기들이에요. 그 가운데 뭘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뒤에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그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높임받으려고, 사람에게 거룩하다고 존경받으려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금식도, 기도도, 헌금도, 구제도, 모든 것들 기준이 누가 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 은밀한 중에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교회 생활 하면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 내가 뭘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대부분 다 시험 들잖아요. 예? 알고 보면.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먹고 살만하더니 반응도 없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선생 되려고 그러고 목사들도 지도자 되려고 그러고 스승 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해요?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학벌을 포장하고 지위를 포장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기를 바라겠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의 감동시킬까를 먼저 한다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아무리 눈물 나게 하고 아무리 뭘 해도요 사람 마음 안 바뀌어요. 절대. 3일만 가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알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의 그 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이게 조금씩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 설명하고 잘 해갖고 뭐 무슨 쩍하고 뭐 루터가 이랬고 칼빈이 이랬고 뭐 불트만이 이랬고 뭐 누가 이래가지고 어떤 때 영상까지 막 감동적인 영상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 라라랜드 같은 것만 봐도 감동 받잖아요. 몇 번씩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이 안 바뀌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봐도 삶이 안 바뀌어요. 잘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우리 때 보면 막 뭐 깡패하다가 아니면 뭐 또 어디요? 뭐 무당하다가 무슨 뭐 주지하다가 해서 개종해갖고 막 간증하러 다니는 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 사람들 영적 체험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뭘 발견해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거 이런 거 오히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맨날 엉뚱한 거 허황된 거 바라보지 않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도 있고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함께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편안이 아니라 뭐요? 평강. 고난 가운데서도 그때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환경 다 돼. 문제거리 없어. 좋은 일만 있어. 그때 뭐 편안 안 할 사람, 평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안과 평강의 차이가 내 욕망이냐 예수님의 뜻이냐는 그런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 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닌 다른 것,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 것을 구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분명히 말이죠.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로 대상은 다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추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상.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데 무방비예요, 무방비. 교회에서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좋은 사람끼리끼리 모여.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좀 있는 사람끼리 골프 모임 갖고 없는 사람은 취급도 안 해. 교회 내에서 그렇잖아요.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사람 다. 본질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죠. 예수님 악인과 선인에게도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죄인의 친구였는데 사실은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2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2절. 고린도전서 6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을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께 목적을 둬.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래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하니까. 우리의 삶과, 여기서 몸이라는 건 내 육체도 얘기하자면 내 인생의 삶을 얘기해요. 삶을 통해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스승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뭐예요? 중매자예요. 중매자. 같은 동등된 동역자에 불과해요.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시기와 분쟁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요. 사람. 이게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여기는요. 사실은요. 성도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죠. 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제발. 자라게 예수님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과 예수님을 함께는 도저히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더 사랑하든지 덜 미워하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려야 돼요. 거기서 다 없어. 정금같이 싹 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용광로 들어가면 싹 다 녹아버리죠. 형상이 없어져 버리죠. 형체가 없어 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뭘로 나와요? 정금으로 나와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제가 너무 멋있고 제가 너무 막 훌륭해도 저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지체로 교제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요소가 누구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냐? 예? 아니면 누가 나를 너무 막 높여줘서 막 내가 막 붕 떠서 그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느냐?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사랑스럽죠, 맞잖아요. 그건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섬겨도 다하지 못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해요. 예진아, 그치? 네, 정말 예진이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결론은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뭐가 돼요? 원수가 되거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난파 간첩들이 어떻게 와요? 가족을 찾아오잖아요. 가족. 갈등하는 거.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를 얄팍한 그거를 사단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욕망이 많고 그게 그래서가 아니라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왜 그런지 아니면 너희와 내 사이에 마귀가 있다. 너를 유괴하려고 하고 이간시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자가 있다. 그러니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야 너가 내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사랑을 원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뭘 거부해요? 사랑을 거부해요.
맨날 교회는 나오고 뭘 열심히 하고 뭐 건축도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앞에 강단에 꽂고지도 하고 뭘 주를 위한 겁니다라고 막 뭘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발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게 처음부터였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죠. 근데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거는 자꾸 거부하면서 왜 너희 멋대로 너희 방법대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섬기려고 하느냐. 왜 나를 우상 만드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자신의 명령, 이거는 현대어로 한 거예요.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좋은 송아지 갖다 들고 제사 드리려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뭐가 없어요? 예,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바치고 뭘 집 팔아드리고 뭘 하는 교회 뭐 빠짐없이 나오고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과 어떤 예식과 그것에 예수님을 틀을 가두지 말고 구약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 안에 있어야 그분의 마음, 깊은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요. 다 드러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랑할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예배고 그게 제물이에요. 예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뭐 작전기도 많이 해도 뭐가 안 돼 있으면 내 삶에서 예수님과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우상숭배랑 같다는 게 문 닫아버리신다는 게. 이건 제가 수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드릴게요. 에레미야 7장 23절.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명령만을 내렸다. 뭐 소 잡고 양 잡고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린 명령은 따로 있다는 거죠. 너희는 오직 내게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뭐를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이 그거니까. 계명에 따라서 뭐예요? 살기를 원하는 걸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뭐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내 인격이 변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예배의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미가서 6장 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이에요. 누구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생각이다. 주를 위해 바친다고 하지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적어도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좀 교회 몇 개는 좀 세우고 한 몇백 명 목회는 좀 해봐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얘기해요. 성도들 앞에서는. 사실은요. 그리고 금식하고 막 해요. 알고 봤더니 다 뭐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예.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주여 뭐 해드렸죠? 전혀 나와 관계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야, 그런 생각 제발. 난 처음부터 안심 스테이크, 등심 이런 거 나 원하지 않았어. 기름 원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나를 향한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걸 거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나와 온전한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거였는데 전혀 그 의도랑 관계없이 뭐예요? 오늘 바쳤어요? 헌금 드렸어요? 오늘 주일날 왔다 갔죠? 맨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막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뭘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아직도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은퇴할 때 되면 뭐라고요? 왜 퇴직금 안 주냐고 싸우고. 그거 막 몇천억 되는 거, 돈 그거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형제들끼리 다, 집안끼리 다 나눠가져요. 관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신문사 관리하고, 뭐 관리하고, 학교 관리하고,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마음이겠냐고. 예? 새로 출발해야 돼요. 그 아들도. 누구랑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이었어요. 동행이 틀려요. 그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목회할 때 어렵게 막 힘들게 목회했으니까 우리 아들은 편하게, 이런 참.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 사랑은 엘리 제사장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절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자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좀 알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각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 사랑하라는 거죠. 실천하고 변함없는 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무슨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거, 이거라니까.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는 것에 다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 나머지 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거 자체만 좋은 거예요. 꼭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스테이크를 쓸어야 좋은 거예요? 컵라면 먹으면 나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또 다른 걸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그 자체의 가치를 모르고. 이거 아픈 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안 들어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음성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 아픈 것도 좋은 거고, 돈 없는 것도 좋은 거고, 막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 예? 어릴 적에는 부모가 막 좋은 거 해주고, 돈도 주고, 그럴 때만 좋은 거 아니에요. 두들겨 팰 때는 나쁘잖아요. 나 주소 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출도 해봤을 거고. 예. 철이 들면 안 그래요. 장성한.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이게 우상이에요. 예. 다 자기. 내 생각으로, 내 편한 마음으로. 5절에 내일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너 뭐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앞에서 잔치를 벌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한대요? 예수님 위해서 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이튿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과 화목제물,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십계명,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고. 일반 다른 우상 앞에 하는 이런 번제물과 이건 없어요. 예수님이 정한 법대로 한 거예요, 이게. 제물을 바치고 나서 먹고 마신 뒤에 일어나 뭐 하더라? 뛰놀더라. 누구 만족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겠지. 강단에 엄청나게 꽃꽂이 비싼 거 막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여기 막 엄청난 시스템을 해놓고 막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뭘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얘야, 제발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라, 이런. 예?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그 건물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부동산 사갖고 뭐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돈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와, 누구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굳이 해라. 오히려. 쌓아놓은들 뭐하리? 땅에 쌓아놓은들 뭐하리?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그게 하늘에 쌓는 방법. 교회 멋있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입술로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뭐는 없더라? 마음의 공경함은 없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기준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래요. 숫자를 많이 늘려서 교회를 크게 하면 예수님이 기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을 나와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뭐 하는 거? 동행, 맑은 정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 그 삶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해드리려고 그러지 마라, 제발.
예. 뭐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재산이나 나누어지고 그런 것이나 판결해 주는 사람으로 내가 왔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해결해 주세요. 돈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해결 받은들 뭐라고요? 욕심을 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게.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동생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을 허락한 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해결해 달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아본들 영생하고는 관계없다. 내가 원하는 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밑에 읽어보면 무엇을 먹을 것을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여러 번 옷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일 때는 예수님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내 세상에 속한 것 갖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맡기는 것이 낫지, 그것이 오히려 내 욕망으로 기도하고 내 만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아직 구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뭘로 사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떡으로만 사는 걸로 생각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이러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요? 말씀으로 산대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산대요. 예수님이 직장 생활도 돈 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노후를 준비해 놓고 내가 뭘 해놓았기 때문에 된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진짜. 뭘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그럼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야죠. 안 그러다간 어떻게 돼요? 사단이 뭘 보여줘요? 온 천하를 준다고 한다니까요. 마음 뺏기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뭘로만 산다고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그걸로 사는 게,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다 예수님의 초점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죠? 내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 재산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 부유를 채우려고 그래요. 내 육신의 삶의 정욕을, 그것을 만족을 하는 우상처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커요. 온 천하를 가진들 창고에 그득 채워서 이제 노후 준비 다 되었다. 이제 좀 먹고 쉬어볼까?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죠. 예.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염려한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염려해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내 만족 계획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야 이제. 걱정을 좀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니네들 걱정한다고 걱정한 게 해결이 돼? 결론은 예수님 뜻대로잖아요. 걱정하는 일이 벌어져도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항상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뭐냐면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기 위해서 걱정하고,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 벌 옷을 어떻게 하면 좀 쌓아놓고 해놓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걸 자랑하려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인정 안 해. 안 믿어.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그건 말씀은 그렇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다는데 여기에 마음이 없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부분을 예전에도 제가 해드렸지만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33절 보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노후 걱정하지 않고 어떤 일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에 어디에 모시고요?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살게 되면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에 두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려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뭘 할까 말까 이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말씀이.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뭐 했더니 예수님이 뭐 했더라? 이런 걸 주셨다라고 막 부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막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걸로. 예. 예수님의 생각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하노라? 예. 오히려 그래갖고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또 뭐 할까 봐 예수님은.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잊어버릴까 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를 누릴까? 맨날 전도하러 다녔더니 맨날 뭐 작전기도 했더니 뭘 충성하고 꽃꽂이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360을 했더니 꽃꽂이에서 뭐 받았더라? 복 받았더라. 이런 간증을 한다. 예? 사실 그게 복도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냥 기본으로 주신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그래서 권사님은 하지 말고 나도 좀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엔 내가 할게.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한 달은 집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중재까지 해 또. 이게 뭐라고 도대체가. 참. 그죠? 우리는 웃지요. 웃어야 돼요. 웃어요. 네. 예수님 뭔데? 그거 누리고 막 그것 때문에 뭐 할까 봐. 잊어버릴까 봐. 돈 많이 벌 내가 노력하고 막 머리 쓰고 막 기도하고 막 했더니 막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돈을 많이 벌었대. 돈 벌 능력을 누가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된 건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준비를 잘해서 어떤 천만의 말씀. 그럼 천국도 그냥 가지 왜? 예? 뭐 하려고 예수님 의지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한순간도예요.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덤으로 주셔도 그것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 주께서 대답하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이건 현대어 성경입니다. 42절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막 일하는데 분주해. 교회 예수님 왔다 그러면 뭘 드릴까 뭐 무슨 차를 드릴까 난리칠 거려.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를 목적해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일에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교회에 속한 일도 다 마찬가지.
두 가지 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온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굳이 내가 참견해갖고 너 가서 이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것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 기도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때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 말미암아 할 때 구제도 하고, 예수님 말미암아 뭘 할 때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부터 안 바뀌고 나니까 옛날 습성, 옛날 욕심 그대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그러면 자기 의 드러내고, 조금 잘못되면 막 좌절하고, 조금 뭐 하면 막 낙심하고,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뭐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체성이 한국 사람 맞아? 응? 맨 말하는 게 일본식 사고방식이야. 일제의 잔재가 남아서 마음에. 완전히 사고방식 바뀌어져야 되는데,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산다는 거지.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믿어서 천국도 가고, 천국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야, 참. 거룩한 욕심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동행 안에서도 이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보시라고.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22절.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그 무서운 잔을 마실 수,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라도 가겠으며,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수없이요. 그죠? 영광을 위해서 뭐로 가야 돼요? 고난도 함께 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다 될 수 있어요.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게 마시게 될 그 무서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28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뒤에 23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좌편에 앉든지 우편에 앉든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하늘을 소망하는 거라고, 자기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지 욕심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뭐부터 하라고요? 우편에 좌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틀려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서 뭐 해야 돼요? 아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반대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산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제는 예수님만 더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신령한 걸 경험하려고 그래요. 하늘의 비밀을 맛보려고 그래요. 그죠? 막 앞으로 막 계시를 받아갖고 뭘 엄청난 걸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다고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얻었다면 뭘 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안 맺히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다른 열매가 아니잖아요.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신령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욕심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싶다니까요.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이 선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좀 귀신 쫓을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좀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지자 노릇도 좀 하게 좀 도와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원하는데? 내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자. 계속 그거였잖아요. 아까 내가 너와 뭐 할게? 함께 할게. 그 마음을 나누자라는 건데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을 통한 다른 뭔가요. 그러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미혹당할 수 있다고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말라고요. 영의 세계를.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이 틀려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나 비록 현대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영어를 공부 안 했는데 영어를 말할 수 있대요. 예.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일이나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뭘 원해요? 통달하기를 원해요.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원해요. 자꾸 뭔가 그런 것들을 보여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은들 나랑 뭐 하는 관계가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해갖고 금식해서 능력받아서 뭘 신령한 걸 경험하고 뭘 자꾸 알기를 원해요. 우리나라가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예수님께 초점 두세요. 필요하면 알려주시겠죠. 사랑이 없사옵니다. 3절 나 비록 가진 모든 것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이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신령한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뒤집어져요.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 좀 주세요. 좀 뭐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 인격에서 누구의 모습 드러나는 거? 예수님의 모습. 이게 사랑이다. 이게 없으면 능력 가진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예? 비밀한 거 다 안들 뭐 하겠냐. 3층 천 가갖고 신령한 거 다 경험한들 그것과 대비되게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뭐 할까 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나아요? 조금 둔한 게 나아요. 모르면 알아서. 자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깨워서 예수님 끌고 가신다니까. 밑에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에 더 마음을 쓰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계속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아니면 더 신령한 건 영적인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뭐 할까봐.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은 원하는데, 지금 그걸 걱정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을 통해서 너가 뭘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누구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원수를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자처럼 되어져라. 형제의 잘못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져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욕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의 모든 마음, 예수님 자체가 좋은 것이 너의 전부가 되어라. 편안이 아니라 평강과 평안을 목적하며 가는 자가 되어라.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이 부분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